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이 땅을 무엇으로 알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그것에는 쪼개지 않.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뭔가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증벌할지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사람과 양을 땅을 애국강에서 건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주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 헤어진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땅을 다 줄 것이고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을 보라. 이때 이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죠. 그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미 13장에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동서남북 우르를 보고 보는 땅을 내게 주고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15장에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땅에 대한 구체적인 또 약속을 합니다. 이를 보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랬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핵심이 자손과 땅이 아니겠습니까? 자손과 땅. 자손이 많아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차지할 땅. 그래서 계속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또 하셨지만은 또 재차 또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의 통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룰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그다음에 세계 만민을 구원할 이런 그 계획들을 하나님 계속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 인류 구원의 계획이죠,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이제 땅에 대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땅을 네가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냈지 않느냐.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땅을 주려고. 이 땅은 어찌 보면 신약 시대에 보면은 조금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팔레스타인이지만은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전체죠. 전체. 유대인들이 뭐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2000년 동안 땅을 빼앗겨도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땅을 다시 차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땅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건 뭐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계속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땅에 대한 집착은 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쫓아내고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우리 땅인데 나는 우리 땅인데 왜 너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인데 우리에게 줬는데 너가 뭐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보증을 요구합니다. 지금 뭐 캄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자손 얼마 안 되는데 이 넓은 땅을 다 준다니까 우리 같으면 땅 뭐 한 100평만 있으면 만족할 건데 그게 아니고 뭐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준다고 하니까 이거 뭐 보증을 좀 하나님 해주십시오. 뭐 준다는 약속은 했는데 언제 줄 것이고 또 뭐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뭔가 약속을 좀 보증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짐승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 짐승들을 가져와서 가져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이제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짐승의 중간을 쪼개는 이런 제사 형식은 고대 근동국가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한 후에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던 그런 보편적인 관습인데 9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도 그렇게 습관화되었습니다. 이 짐승을 쪼개는 것은 이 언약입니다. 이 체결하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는 이런 맹세 의식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킨다. 안 지키면 내가 뭐 죽음을 각오하겠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뭐 보증하라고 하면 칵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써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혈서. 그죠? 내가 반드시 내일 돌아올게. 돌아온다. 뭐 군대에서 뭐 혈서 쓰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생명 걸겠다. 내 피를 갖고 이거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듯이 그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를 짐승을 탁 쪼개 가지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막 그런 거죠. 근데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새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는 통째로 모세율법에도 불에 태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이런 맹세입니다. 맹세, 피해의 맹세.
내 약속은 뭐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무조건 지킨다. 이런 하나님의 이 진실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이 나중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약에서는 짐승을 갖고 피를 갖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고 보증을 하고 이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피죠.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구원의 언약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실한 약속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거 뭐 있구나, 뭐 맨날 보니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우리가 보증금 뭐 이런 거는 부도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하고 뭐 몇 달째 주겠다, 뭐 몇 달 이건 다 부도 날 수 있어요. 이거는 보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부도가 나지만은 부도가 안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마치 생명 걸고 한 약속과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물론 뭐 안 그래도 반드시 지키겠지만은 하나님이 피로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뭘 안 믿느냐면 행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근심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안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보시죠. 이 자리에 나타나서 뭐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통해서 누구야 막 기도 중에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가지고 왜 근심이 많으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네 자식 예민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 네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다. 자, 이 한마디를 들었어요. 한마디 들었어요. 근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하면 이거는 뭐 안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나 성경에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국 안 가봐도 다 이렇게 말씀만 받고 믿으면 나중에 결국 다 천국 갑니다. 뭐 천국 갔다 와서 호들갑을 떨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천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지만 지금 이미 성경이 다 계시가 완성이 됐고 오늘날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주시고 계신데 이거 잘 들으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개가 나타났어요. 이거 다 쪼개놨는데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 쫓았더라. 이 하나님은 이 피로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솔개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이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했는데 솔개가 이 재물을 상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쫓아낼 수밖에. 이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맺은 언약인데 이 쥐가 왔으면 쫓아 먹어버리면 구약에도 제사를 드려도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를 하는데 자꾸 어찌 보면 솔개 같은 세력들이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자꾸 쫓아대는 거예요. 쫓아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다 피의 언약으로 맺어난 이 말 굳건한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쫓아대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딴 생각을 잡아넣고 세상 걸 잡아넣고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마귀 역사를 쫓아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싸울 건 이걸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잘 듣도록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것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되면은 거의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왜 망했습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기적은 봤지만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는 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40년 끝나갈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아직 안 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한 걸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거 자꾸 보면 계속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뭔가 행하려고 하는 이걸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란다. 하나님 뜻대로 살란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해질 적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을 하나님이 들게 합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이 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잠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긴 말씀을 해요. 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땅을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약 400년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자손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갈 것이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이제 실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막 금방 줄 것처럼 약속해 놓은 거 즉시 안 주고 400년 애굽에 두었다가 그 후에 주겠다. 하나님 왜 지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저 어찌 보면 좀 깝깝하지 않습니까? 쫑을 주고 좀 바로 주면 되는데 애굽에 또 400년 갔다가 거기서 괴롭힘을 당했다가 노예 생활했다가 근데 그 다음에 주겠다는 게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로 해놓고 지금 우리가 무슨 꼴이냐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금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겠는데 그 어떻게 주실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많이 걸리니까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긴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잠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도 그 성취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자, 다윗에게 왕을 세웠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기름 부었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약속했죠? 그 어떻게 이뤘습니까? 그 과정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막 사위가 될 때는 야, 약속이 뭐 금방 쉽게 되겠구나 이거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천만에요. 다시 한 10여 년을 쫓겨다니고 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야 이거 하나님 약속이 뭐 의되는 거고, 약속을 해놓고 왜 내 인생이 꼬이는 거냐. 요셉도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을 해놓고 뭐 다시 뭐 애굽에 뭡니까 노예로 들어가고 뭐, 야 이게 내 인생이 지금 뭐 확 그냥 레드 카펫 깔렸다고 막 좋아했는데 갑자기 레드 카펫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내 인생이 영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가 된다고 약속해 놨는데 막 그냥 전부 다 빚지고 막 가난뱅이가 되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여러분 거짓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하다, 복잡해. 여러분 이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또 출애굽 해가지고 준다 해놓고 또 강야에서 또 하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느냐. 금방 지금 되는데 왜 빨리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쉽게 안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절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400년을 다시 또 400년 더 지죠. 아브라함 때 넘어간 게 야곱 때 넘어갔으니까 이 뭐 한참이 400년 더 되죠. 왜 일어났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영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뭔가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약속을 주려고 해도 이걸 그냥 팍 주지 않아요. 그걸 맞춰갑니다. 딱 시를 맞춰가지고 이거 절차를 밟아가지고 뭔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뭐 빼앗아가 주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그걸 가지고 뭐 또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한 당사자 우리 성도가 준비가 되어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그 몇십 명 달랑 몇십 명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칼 들고 설치다가 다 죽어요. 그냥 그 아모리 족속들은. 이 족속들은 이미 다 갖춰진 족속이에요. 숫자도 많아요. 근데 지금 달랑 몇십 명 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상당히 불립니다. 한 200만쯤 되고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60만쯤 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요.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그걸 얻어야 돼요. 싸워서. 그 언약을 지금 실행자가 할 대상자가 그 힘이 생길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바로 실행하지 않고 서서히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항모하게 되어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잘 보십시오, 내가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분명히 하겠죠. 네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가 준비되는 속도만큼 쫓아내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스라엘의 번성하는 속도에 맞춰서 가나안 족속이 서서히 쫓아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속도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쫓아내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그렇죠? 40년이 딜레이 됐어요. 40년이. 1세대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가? 어떤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어떤 사람도 왜 교회의 부흥이 안 되는가? 하나님 때가 안 됐는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려고 해도 여기 있는 교인들이 또 한국 교회가 준비가 되도록 안 되면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딜레이 시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 그 전도할 때도 20년을 해도 안 되는, 20년을 기도하고 가까이 기도하고 안 돼서 1년을 금식하는. 왜 하나님 이 과정을 거치는? 그냥 팍 하면 뭐 그냥 한 1년 정도 뭐 간절히 기도하면 막 팍 오면 믿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준비를 시키는 게 누구를? 저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주시는 약속이 되어도 그 교인들이 제자 훈련하고 기도 준비하고 영적 준비하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요. 제 설교만 갖고 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 성도들이 성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돼. 그러면 수평이동 신자들은 남겠죠. 몇 사람 남겠죠. 수평이동한 사람 설교만 듣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초신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낙엽 떨듯이 떨어집니다. 준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가정의 문제를 빨리 안 해줄까?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질도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뭐 제가 또 가족 친척들이 말하면 이 사람은 주면은 망해요. 어떤 사람 망해. 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주면은 그냥 세상으로 나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줘요. 아이고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하면은 다 망해요. 그냥 손만 대면 망해요.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주면 그 관리할 수 있고 그걸 하나를 위해 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 거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보세요. 그래 줄 거 아닙니까? 은사도 그냥 줍니까? 안 줍니다. 그냥 주면 그냥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그냥 교만해서 무너지고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은사도 뭐 방언 은사는 주겠지만은 그 위에 우단계 은사들은 뭐 우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이런 뭐 방언 통역이라든지 뭐 예언 뭐 이런 것도 잘 안 줍니다. 해보면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줘요.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십시오.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쓰지를 못해요. 사랑도 없고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준비를 내고 달라고 해야 되지. 그럼 줘가지고 하나님이 줬는데 또 뭐 문제를 지는 게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 정도 안 된다.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다시. 그 딜레이 되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를 철저히 시킵니다. 인구도 준비시키고 모세도 그냥 쓰지 않고 40년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막 자기가 뭐 해보려고 이때다 뭐 하나님 권력 주시니까 힘이 있을 때 이때 내가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영적인 준비가 훨씬 더 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장 크게 보시는 게 영적 준비입니다. 네가 죽으라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손을 잡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 보내가 모세를 완전히 낮추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때 그때서 하나님 콜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때 가니까 이제 다 내가 뭐 60, 80 다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가 맞다. 빨리 준비되면 빨리 쓰십니다. 준비돼가 썼는데 나중에 안 돼가 다시 문제 터져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때가 왜 빨리 안 올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지만은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계속 보면 이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참 내 생애에 내 상해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